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마음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강의니까 또 설교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중 목회 현상이 상당히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편중 목회의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설교 만능주의로 편중되어 버린 거, 또 사람들을 그저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의 약속은 강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예배 군중으로화하고 모든 평신도가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인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참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교회론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중심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요. 그 평신도는 성직자와 다름이 없는 소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와 같은 목회 철학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게 되면 목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 보러 오신 분들로 생각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선에 내보내는 사람이 아무 준비도 시키지 않고 그저 예배만 보고 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참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50년 부흥을 경험할 때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보는 좀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평신도를 바로 세웠더라면 한국교회 침체, 제가 볼 때 비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좀 침체 경향이 있어도 금방 회복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평신도를 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목회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는가를 확실히 하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요, 평신도가 소명자다. 그러면 이제 이 주체인 소명자가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팔로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명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한 생을 거룩한 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배만 날마다 왔다 갔다 보고 하는 군중 만들어서는 안 되고, 복 받기 위해서 날마다 두 손 빌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만들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제자를 만들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랍니다. 주님의 대답이요, 응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표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뭐냐? 그리고 그 제자의 표준은 무엇이냐? 그 제자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따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남이 그저 제자 훈련하니까 그저 아무거나 끌어다 내놓고 제목을 제자 훈련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고, 그저
한때의 부음으로 그저 제자 훈련이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뭐 한 3개월 훈련시켜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프로그램 끌어들여가지고 3개월 적당히 공부시켜가지고 가운 입혀가지고 수료식 한다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수록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남 따라서 앵무새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제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실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목회 철학이 되고 동시에 내가 목회를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되도록까지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자꾸 뭐 좋은 소리 하자고 다들 떠드는데 내용도 없는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전부 헛배만 부르면 뭐합니까? 바른 소리도 해야죠.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요. 저는 반신반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학 들어가면 공부 안 해요. 뭐 이미 이것은 천하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아까운 대학 시절 공부 안 해요. 신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별로 안 해요. 진지한 자세가 별로 없어요. 학점만 딸라고 그러지.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합숙을 1년 반 동안 해봤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너무나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가슴을 치겠더라고요. 가슴을 쳐.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 큰 소리 빵빵 치는 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공부해요?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애들은 한 이틀, 3일 밤샘 하는 거 예사로 생각해요. 물론 체력도 좁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에 샤워 탁 하고는 달려나가요. 뭐 계속 주어지는 숙제, 독서물, 뭐 이거 감당을 하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틈바구니에서 외국 학생들이 얼마나 실험을 해야 따라가는가를 여러분이 상상이나 해봐요. 우리 한국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자세가 너무 약해요. 전부 서론에만 강하고 전부 서론에만 큰 소리 쳤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입 다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교회 목회자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일본 교회 목회자들을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백 명의 일본 목사들과 저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세미나를 마치고 한 제자훈련 세미나를 마치고 한 목회자들이 후지산 밑에 있는 학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3일 동안 컨벤션을 했어요. 그 컨벤션 주광사를 지금까지 제가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달라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서론에서는 약간 멍청하게 보여도 강론에 들어가면은 게임이 안 돼요. 한국 목사님들은 제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오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5, 6년 전만 해도 고개 뻣뻣하게 쳐다 들고 어디 보자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이러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 마치고 나면 뭐 다 잊어버려요. 일본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적는 것 같아요. 철저해요. 그리고 일본 컨벤션에 가보면 일본 목사님들이 저보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세미나 마치고 와서 목사님 테이프를 얼마나 들었는지 테이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얼마나 읽어대니 책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만큼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죠. 뭔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꼭 집 짓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설계사들 다 전부 잡아야 돼. 전부 외모만 그냥 요란하게 만들고 속에 들어가면 쓸모가 없는 집을 만드는 거. 요즘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느냐 물을 때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겉모습만 꾸미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목사하겠다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그만 지금부터 집어치워요. 목사할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 사회 참 어려워요. 뭘 학교 다녀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 그러면은 자자이 제자도라고 하는 말, discipleship,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제자의 삶, 제자의 방향,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로서의 인격과 삶이 어떠한가를 찾아보는 자료는 성경 안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제자라는 말은, 제자도라는 말은 없지만은 제자라는 말은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0번 이상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 할 때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슨 정의를 해가지고 무슨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고 끝까지 지향해야 될 목표를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자도를 일컬어서 목회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략이 뭡니까? 방향과 표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포부대에 들어가서 포를 쌀려고 백발백중 할 만큼 내가 기술을 숙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포를 명중시키는 명사수가 제구시를 하려면 정확한 전략에 의해서 포를 쏴야지 내 잘 산다 하고는 아무데나 뻥뻥 쏘면은 일이 안 되죠. 전략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요, 평신도가 교회의 소명자이기 때문에 예배 군중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면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표준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선명한 로드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로드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면 나는 우리 교인을 이런 수준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목회하면서 제자훈련 잘하는 사람 보면 제자훈련 하는 거 보니까 예수제자 만들다더니 목사제자 만들대 하고 그저 아무 근거도 없는 비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한국교회 목사들.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하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 중심부에 WCC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WCC가 조직이 되고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개신교에 상당히 무게 있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존 스타트를 위시해서 훌륭한 분들이, 크레머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처음에는 환상적인 어떤 꿈을 가졌어요. 야,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는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론을 주목하다가 평신도의 주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가 이 20세기에 살아남으려면, 교회가 20세기의 제9시를 감당하려면 평신도가 살아야 된다. 평신도가 제대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겠느냐. 그래서 전략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 하는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참여라는 것입니다. participation. 네. 전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세속화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세큘러라이제이션인데, 이 세속화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와 세속화, 이 두 마디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참여가 뭐냐? 교회 안에서 모든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의 중요한 모든 영역에 그들이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오픈하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조직을 해가지고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직함만 주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 전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 모든 이런 일들, 선교하는 일, 이런 일에 평신도가 마음대로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자. 이것이 참여라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다 그럴듯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코미티를 만들어 놓고 평신도 가운데서 좀 지성적이고 설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코미티를 만들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서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느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끝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이번 주 설교가 어땠는지 피드백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함께 설교를 섬기는, 강단 사역을 섬기는 평신도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 다음에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평신도가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 때에 죄를 짓는 영역이 아니면 어떤 영역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이 세속화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영역, 과거에 약간 타부시 되던 연예계까지도 믿는 자가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자. 이게 세속화예요.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열심히 에큐메니칼 운동이 힘을 받아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백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스코로템 보우라고 하는 WCC 안에 저명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WCC 안에서는 그 성격과 전략면에서 선교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1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돼 가는데, 가만히 보면 WCC 완전히 100기 들었어요. 100기를 든 이유가 뭐냐? 전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한참 시작되어서 뜨거워질 때에 별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위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군인들이나 젊은 세대를 상대로 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을 위시해가지고 CCC의 빌 브라이트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빌리 그레함의 크루세이드라든지 영 라이프라든지 IBF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들이 전부 발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단체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평신도들이었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이고 빌 브라이트도 비즈니스맨이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좀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평신도란 말이에요. 이런 참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나서 대학생 선교사역, 젊은이 선교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WCC와 게임이 안 됐어요. WCC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전부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화려하죠. 그러나 이 복음주의 단체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단체를 시작한 사람들이 세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뭔지 알아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에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설퍼 보이지만은 40년, 50년 이제 거의 지금 7, 80년이 넘어간 오늘에 와서 볼 때 누가 승자입니까?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겼어요. 전략면에서 정확했어요. 성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내비게이터만 생각해도 저는 내비게이터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내비게이터만 해도 130개국 이상의 지금 본부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몰라요. CCC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사역을 지난 5, 60년 동안 했어요. 뭐 WCC가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페라처치 미니스트리가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전략을 바로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WCC에서 전략에 실패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참여를 시키든지 뭐 사회에 나가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일을 하게 하든지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데 먼저 집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은 사람을 훈련해서 먼저 세우는 면을 등한히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터 시켰어요. 참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떠들었지만은 그들이 처음에 참여해가지고 1, 2년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받지 못한 대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 성격 그대로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 사역한다고 참여해놓고는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회 가서도 여러분 죄 아닌 것에 전부 죄 아닌 곳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곳이 아닌 데는 어디나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겠다. 처음에는 노력을 좀 했지만은 밑바닥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까마귀하고 여러분 앵무새하고 둘이 갖다 놓으면 나중에 캄캄한 방에 3일만 갖다 놓으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앵무새 말을 까마귀가 배울까요? 까마귀 소리를 앵무새가 배울까요? 캄캄한 새장 속에 한 3일 갖다 놓으면요, 그건 실험해가지고 다 드러난 결과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던 앵무새가 3일 후에는 까까까까까까까까까 그거밖에 못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털을 닦지 못한 사람이 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처음에는 잘 되지.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 만드는 일에 투자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참 고전적인 글을 쓴 에즈라 바운즈 아시죠? 그 에즈라 바운즈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랬죠. 맞아요? 다시 한번, 세상은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모세가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은 10년, 1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준비되기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느냐고요? 사람이 최선의 전략이거든요.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려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학원 복음화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부터 먼저 키우자. 이거예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면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기가 막히죠. 투표해가지고 장로 될 사람 3개월, 6개월 훈련시키는 것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장로 되는데 공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어거지 같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전략을 교회는 발로 차버렸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훔쳐가서 세계를 빨갛게 물들이는데 자기들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하는 일 첫째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하는 첫째 일이 뭡니까? 세뇌교육 아니요? 사람 골수분자 만드는 거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당 100의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몇만 명도 안 되는 그 숫자 앞에 몇 천만 명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 전략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고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만들어 놓고 그저 어설픈 그 사람들 나중에 남겨놓고 하시는 말씀, 기가 차는 이야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이 이거 할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왜 교회가 여기에 주목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에게 그 중요한 성경의 전략을 도둑맞느냐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주변에서 젊은이들을 못쓰게 만드는 여러분 사이비 종파,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전부가 사람 끌어다가 성경 가지고 세뇌시켜서 골수분자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만만치 않는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에 가보세요. 그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야단복석을 치는지. 지금은요 옛날 이단하고 틀려요.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집사도 되고 나중에는 뭐 중요한 회장도 되고 얌전하게 다 해서 자기 위치가 딱 확보되면 교회를 활깍 뒤집어가지고 교회를 못쓰게 쪼개버려요. 오늘날 이제 이단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을 악용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한 판단을 못해.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답답해요, 그래,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쯤까지도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대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목회한 그 목회 문화에 아주 익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신학교 졸업하면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과 꿈을 갖고 있었지, 제자 훈련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1970년도에는 이 페라처치 미니스트리가 한국에서 불티나게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CCC를 위세스 내비게이터니 IBF니 지금 막 불티나게 일어나, 조이클럽이니 UBF니 그래가 학업마다 막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IBF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삼각산에 IBF 수련회를 따라간 일이 있습니다. 따라갔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좀 점잖하게 앉아서 거룩거룩 하는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를 하든지 통성을 기도하든지 점잖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게 잡담을 하는지 뭘 하는지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고,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자는데 전부 손잡으라고 그러더니 둘러서가지고는 센텐스 프레어를 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입 딱 다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하고, 이게 무슨 장난을 하나 내겠어. 그리고 가스펠송을 부르는데 두 손을 들고 이러는데 저게 무슨 찬송가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요 끌려가가지고는 하룻밤 자고 새벽에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전통에 참 익숙해진 목회자들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굳어져 버리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한 명밖에 남지 아니한 대학부를 맡게 되자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도 서울 시내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중형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한 6, 700명 모였으니까 그때 6, 700명 그래도 큰 교회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학장 총장하신 김희범 목사님이 담임을 하신 교회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교회로 평가가 났는데,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참 그 교회 가서 부목사 일을, 전도사면서도 부목사 일을 하면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학부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 뒤에는 통계가 항상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몇 명, 주일 저녁 몇 명.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었습니다. 물량주의에 물이 들지 아니한 때였어요. 30명이 모이면 30명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계는 정확했어요. 제가 대학부를 맡으라고 해서 대학부를 맡더니 주보 통계 한 명으로 딱 나와 있어요. 기가 막혔고요. 그것도 대예배 시간이 11시인데 대학부 시간은 오전 10시에 모이는데 10시에 예배 직전에 모이는데도 한 명이야. 이걸 맡으래요.
그 한 명이 누군가 하고 가봤더니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이 하나 앉아 있어요. 10시가 돼서. 그래서 왜 당신 혼자 앉아 있느냐고. 다들 잘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앉아 있느냐고. 나는 회장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투가 좋기는 좋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 대학부를 맡고 나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뭐든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위기라는 것은 기회예요. 딱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때 내 고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기성교회 젊은이들이 전부 대부분이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로 가버리느냐? 왜 기성교회 대학부에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지를 않느냐? 이게 숙제였어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 대학부는 자폭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해산해버렸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서울 시내에서 20명 이상 주일마다 모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20교회가 안 돼요. 완전히 지리멸렬해버렸어요. 전부 페라처치 미니스트리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왜 거기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거기에 가면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데 기성교회 대학부는 왜 죽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퀘션,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내비게이터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비게이터에 들어가 배운 게 아니고 제 밑에 이제 서울 공대 다니는 학생 하나가 저와 함께 대학부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 학생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으면서 배운 거지. 그 공대 학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비게이터, 공대 캠퍼스에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 저쪽에 관악에 옮기기 전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좀 들어가서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너 배우다 거기 빠지면 어떻게 하냐? 안 빠집니다. 제가 가서 배우는 대로 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에게 다 갖다 보고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보시고 알아서 이제 대학부 인도하십시오. 이게. 듣고 보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오는 자료들을 이런 걸 다 제가 보고 어떻게 하더냐 배우고 제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치냐. 기성교회 대학부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좋은데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왜냐하면 SCL 교재를 봐도요, 질문 하나 딱 적어놓고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답 쓰라고 공간 이만큼 남겨놓고요. 그걸 누가 못해. 성경표가 답 쓰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교육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납법적 성경 공부가 갖고 있는 차원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재야, 이거 국민학교 애들 장난하라는 거나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어떻게 하더냐 이러한데 나중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공대 다니는 학생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영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수집사 아들인데 안수집사 아들들 다 맹송맹송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계속 자기 후배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을 자꾸 전도해서 끌고 들어오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고 말이지.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다가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기성교회 대학부에는 복음이 없구나. 복음 대신에 교리만 있구나. 기성교회 대학부에는 훈련이 없구나. 사람을 키우는 일이 없구나. 그 대신 회의만 많구나. 임원에다 총회다 무슨 회의만 잔뜩 많지 사람을 키우지를 않아요. 기존 기성교회 대학부에는 비전이 없구나. 비전 대신에 행사만 요란하구나. 내가 이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기에 눈을 뜨고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와 대학부를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따지고 보니 기성교회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리는 요란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황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말라버린 지가 오래라고 말이에요. 젊은 애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런데 내비게이터에 가니까 애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복음의 감격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모였다 하면은 팔로우업, 트레이닝, 디시플린에 그들의 전력을 쏟아서 사람을 키우지 뭐 쓸데없는 회의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아. 헤라처치 미니스트리에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왕국으로 바꾸자는 엄청난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데 기성교회는 교회 예산 타가지고 금년에는 축구대회, 다음에는 등산대회, 그 다음에는 뭐 친목회, 뭐 이런 식으로 돈 쓸 일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대학부가 사는 길은 좀 카피를 하더라도 내비게이터의 정신, 내비게이터의 전략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거기 하는 대로 모방을 해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제자훈련 시작했는데 제자훈련 한 10여 명 데리고 1년 반을 했는데 1년 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도전받고 변화된 사람은 바로 옥하는 강도사였어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은혜 받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학교 공부 그만두게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서울대, 고대 뭐 이런 애들인데, 연대 애들인데 하여튼 성적이 B 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절대 가만히 안 둔다고 내가 공갈 쳤으니까 주중에 공부하고 토요일날 와서 제자훈련 받고 주일날 되면은 그들이 주도하는 대학부를 오후 12시 반에서 오후 4시 반, 5시까지 장량 4-5시간 소시락 싸가지고 와서 대학부 하고 그래서 한 명밖에 없었던 대학부가 제가 5년 후에 떠날 때는 350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부, 영락교회를 위시해서 한 120여 교회가 3-4년 동안 견학을 와가지고 주일날 4시간, 5시간 같이 있으면서 배워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저는 도슨 프로트맨에게 감사를 합니다.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도슨 프로트맨. 그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로 들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신구약 성경을 보고요,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태복음 28장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열리지를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말씀이요, 좀 좁게 이야기하면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 이상 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도슨 트로트맨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았어요.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 아니다. 단순히 세계 복음화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도다. 작은 예수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가 그렇게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은 작은 예수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제자를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샌디에고에 가서 아파트 조그마한 것을 구해서 살면서, 샌디에고는 그 당시에 미국의 군항 아닙니까? 2차 대전 전이니까요. 군항이었어요. 해상에 가서 6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훈련받은 수병들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샌디에고에 내리면은 그 부두에 가가지고 젊은 수병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받는 사람들을 자기 아파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 아파트에 살면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함께 동거하면서 밤낮으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함께 시내에 전도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전도한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주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변하죠. 젊은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수병들이 나중에 휴가 마치고 배를 다시 탈 때는 너 배 타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도 해라. 그러니까 그때 내비게이터가 갖고 있는 수레바퀴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들고 배를 타서 수병들이 전도해가지고 배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복음이 배 안에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항해사, 배 타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주일날이었죠. 공습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보니까 수병들 가운데는 한쪽 손에 성경 들고 한쪽 손에 메모리 카드 들고 활짝 웃으며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공부하다가 폭격 맞은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은 샌디에고 디산에 아침마다 올라가서는 처음에는 미국의 50개 주 지도를 펴놓고 매일 아침 한 주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미조리주에 예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주에는 미시간으로 가가지고 주여, 이 주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50개 주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전 세계의 지도를 들고 올라가서 아침마다 한 나라씩 손으로 짚어가면서 주여, 이 나라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어요. 빌 브라이트, CCC의 빌 브라이트도 도슨 트로트맨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의 훈련 분과 책임자가 도슨 트로트맨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서부에서 동부로 3개월 동안 리서치 출입을 했는데 제가 가족을 안 데리고 갔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서 3개월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글렌에리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터 본부에 가서 한 달을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도슨 트로트맨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미망인이 자기 남편을 회상하면서 자서전을 써서 도스라고 하는 책을 막 출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슨 트로트맨의 무덤을 올라가서 보면서 5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가 뿌린 열매가 얼마나 뿌린 씨앗이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여러분 본문을 알고 계시죠?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분사동사가 붙어 있어요. 가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은 세례를 주어서 정식 교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지킬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도록 정확한 목표를 정해주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거달기식으로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해요.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자, 반주할 수 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거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춤 좀 추면서 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고. 아멘. 내 영혼아 주님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의지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처럼, 그 당시에 전통적인 랍비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전통을 완전히 파괴하고 몸소 자신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 봐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고 또 서로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평범함 속에 묻혀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그 실패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일기장 하나 남겨놓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가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 하나 있는데 그 유산은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배운 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에게는 소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떠나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칼 바르트는 대단한 신학자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한 학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칼 바르트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치는 주석을 한 사람이 없어요. 칼 바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 만들어라.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제자 훈련이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닮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닮은 사람 만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를 닮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고린도전서 10몇 장이에요. 모르겠어요. 13장 1절이 아니야.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잘 아시네요. 됐네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느라고 전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고 바울이 훈련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울부터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부터 제자 되라. 그리고 너를 보고 모든 평신도들이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네가 소명자냐? 평신도가 너를 보고 소명자가 되도록 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기를 원하느냐? 너를 보고 평신도들이 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라. 이제 이거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는 용어가 250번 가까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연조가 기냐 짧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누가 제자냐? 기성교회 안에서 누가 제자냐?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제자다. 그럼 제자훈련 안 받는 사람 뭐냐? 똥이다. 그래서 이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아야 제자고 제자훈련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고 위험한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선택할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냐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것 가지고 내가 제자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무리 가운데서 한 발 앞으로 나온 사람이면 개인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도의 값은 다르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다는 데서는 다 동일해요. 그러므로 너도 제자고 나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감 믿은 핵심자도 제자요,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된 사람도 제자요, 훈련을 받으면서 작은 예수 되기를 몸부림치며 소원하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내 미완성으로 남는 과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름 속에 가려진 높은 피크입니다. 아무도 그 피크에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동안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그 절벽을 기어올라도 우리는 그 피크의 정상에 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 교양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비동사가 아닙니다. become 동사입니다. 제자도는 됐다, 이다가 아닙니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성도가, 평신도가 평생 동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로드맵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도는 성장하는 삶의 방식이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요, 어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되는 건 죽으면 됩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 그저 조금씩 되는 것이지 완성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교리를 남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문제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지른 참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교인들로 하여금 지향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뭔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상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세상에 남겨놓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오른편에 죽은 강도처럼 당장 하나님 나라로 인도 안 합니까? 왜 세상에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명자이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소명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더 분명히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 나는 저곳으로 간다, 나는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숫자는 많지만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의 TK, 아니요, TK 맞죠? K2, 에베레스트의 K2 8,000m 이상 되는 K2 봉을 정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정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대청봉 준비하는 사람 기껏 해봐야 아이고 밤 12시쯤 등산을 시작한다는데 잠을 안 자고 등산을 하려면 내가 다리 힘을 좀 키워야지 하고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한 400m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리 힘 다리 힘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짊어지고 올라갈 거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내고 그래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명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해요. 그 사람들은 절제해요. 그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는 가족도 자기의 어떤 향락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로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자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그저 천당이나 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달을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감나무 위에 있는 까치 보고 달 쏘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 방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도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설정하신 예수처럼 되라고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우리는 인생 살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 배만 두들기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태백산,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신앙생활만 만들어놔서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대학생 한 10여 명 데리고 1년 반 동안 미친듯이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처음에 서울공대 다닌 학생이 방성기 목사예요. 나는 신학교 가는 걸 참 금했거든요. 아이들 보고 되는 대로 신학교 가는 거 금했어요. 사회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떠난 다음에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지하고 신학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 잘하고 있잖아요. 콜롬비아에서 교육학 박사 받고 와서 신학교도 갈 수가 있는데 다 던지고 직장 선교 일을 위해서 비즈니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같이 훈련받은 학생 중에는 지금 병원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판사도 2사람이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참 탁월한 한정국 선교사 같은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랜드 회장 되는 박성수 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그룹들이에요. 그런데요 제자훈련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 배운 그 모든 가치관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박성수 회장 같은 사람은 매년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카드하고 꽃다발 하고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카드에 쓰는 내용은 거의 3년, 8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장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대학 들어와가지고는 신앙생활 캐서라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자기의 꿈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 이게 자기 꿈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서 배운 제자훈련 철학, 한 사람 철학, 사람 만드는 철학, 이것을 저는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브레인 중에서 7년을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그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10명만 나온다면 한국 비즈니스계가 달라질 수 있죠. 한 번은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랬죠. 너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 큰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공적인 인물인데
너 비행기 이코노미 타지 말고 1등석이 싫으면 2등석이라도 타라. 그래서 좀 편하게 가면서 몸도 관리하고 아이디어도 좀 생각하고 이게 경영 아니냐.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돈을 팍팍 쓰면요, 제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팍팍 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에 이윤을 남길 수가 없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목사님, 빌 게이츠 알잖아요. 알지? 뭐 너무 아냐, 나도 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 무슨 좌석 타고 갔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1등석 탔겠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코노미 타고 갔다 왔어요. 저는 병이 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코노미를 타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코노미 타고, 박성수 회장 차도 지금 10년인가 15년 전에 다 찌그러진 고물차 타고 다녀요. 기사도 없어요. 비서 옆에 끼고 돌아다녀요. 아파트도 자기 아파트 없어요. 그 모든 정신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제자훈련 받으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본질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본질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전략에서 얼마나 빗나가 있는가, 얼마나 본질이 무시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느끼죠? 못 느끼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신학생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시대의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도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영상이 희미하게나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탁입니다. 위탁, 코미트먼트, 위탁이고, 하나는 증거고요, 위트네스. 그 다음에 하나는 섬김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좀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자도의 세 가지 요소,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런대로 갖추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좀 닮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탁이 뭔지 아시죠? 위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동안 완전한 위탁을 하나님께 하시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위탁의 삶을
예수님은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펼 수 있으면 빨리 펴도 좋아요. 34절 이하에 신학생쯤 되면 한번 딱 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성경을 새로 갈았어요. 됐어요. 그럼 몇 명이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에 문제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앞세워서도 안 돼요. 처자를 예수님보다 앞세워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 가가지고는 비슷하게 다른 말씀으로 나오는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위탁이 뭐냐? 예수님보다도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저는 대학부를 5년 동안 인도하면서 주일마다 이 찬송을 주제곡으로 불렀어요.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불렀어요. 구약의 룻기서를 한번 가보세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걸릴 거요. 됐죠, 이제? 저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룻기만큼 아름답고 문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은 20대 초반의 젊은 가부입니다.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 늙은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이 시어머니 따라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거든요. 룻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따라갔어요? 이 16절 보면요. 룻이 가로되 1장 16절 어머니 대신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볼래요? 자, 나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위탁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격한 이야기다. 너무 극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도 없다?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런 말씀을 그냥 버젓하게 외우고 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탁하고 살아야 된다 하면 글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외우시는 분은 뭐 다 외우겠지만은 저는 못 외워요.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요. 개정 개혁판을 보면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전통을 잘하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다 같이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자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을 과격한 말로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BBC에서 조사한 내용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25%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나왔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주의자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99% 교회 목회자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참나 재미있는 현상을 봤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오늘 또 시간이 큰일 나는데 교회가 이제 뭐 한 300~4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참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알죠. 검사하시는 분인데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하면서 지독한 반기독교주의자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죠. 아니 당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딸이 전도해야지.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아버지 서울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왜요? 말기 위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어요. 소망이 없대요. 한 달 시한부 생명이에요. 이럴 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그 검사는요 청백리입니다. 청백리. 얼마나 청백리 노릇을 했는지 사람들이 뭘 자꾸 명절이다 하면서 들고 오니까 이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 안 시키려고 뇌물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담 분야가 종교 분야예요. 그러니까 검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겠어. 뭐 중이 들고 나오는 거나 목사가 들고 나오는 거나 뭐 장로가 들고 나오는 거나 뭐 또 똑같죠. 뭐 맨날 못 볼 것만 보고 더러운 것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게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그냥 막 살아있는 뭐 불자라고 할 정도로 뭐 완전히 불교에 미쳐 있고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하나들은 연세대학을 다녔어요. 또 성격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집안의 학생이 또 신과대학을 들어갔네.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한국 입학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애가 성격 따라서 학교를 집어넣다 보니 신과대학을 들어갔다니까. 그래가 신과대학 다니면서 날마다 전보로 다니고 날마다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막 교수들이 골머리를 앓는 사람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또 연애를 했는데 장로 딸하고 연애를 했네.
그래가지고 학교 캠퍼스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반은 중들하고 불교 믿는 자기 어머니 편이죠. 반은 신부 쪽 장로하고 교회 집사들 교인들 이래가지고 찬송가도 못 부르고 막 우물쭉 하고는 그냥 적당히 넘어간 결혼식을 한 그런 집안이에요. 말기암에 걸렸다니 이 생명 좀 살려야지 하고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뼈만 남았어요. 막 저는 들어갈 때 목사가 왔다는 말 듣고 막 소리를 지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노래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뿌리를 뽑으려면 안 되니까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선생님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곧 떠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제가 목사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 한번 해주고 가고 싶은데 선생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한 2분 기도 간단하게 하고는 선생님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괜찮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아주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소개했던 부산 호산학교의 최홍준 목사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 너 가서 이분 그냥 한번 영혼을 건져보라. 너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냐.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찾아갔어요. 갔더니 가족들이 전부 와 있더래요. 야, 선생님 우리 옥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최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날 좀 일으켜 앉혀달라고 합니다. 그래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앉혀서 벽에 딱 기대에 앉혔어. 그때부터 이제는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왔다 할 때는 예의를 좀 지켰는데 목사가 왔다니까 이놈 새끼 잘 왔다 이제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의 비리, 그냥 30분인지 40분인지를 쏟아놓더래요. 어떻게 합니까? 집중 포화가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다 들었어요. 한 3, 40분 그러시더니 그만 진이 빠졌나 봐요. 지쳐가지고. 지시가면서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최홍준 목사님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못하게 하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실래요?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죠? 금방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확 와서 닿지를 않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친구가 이 본문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 본문을 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막 엉겁길에 편기 이게 나왔나 봐요. 나는 10중 8구 그렇다고 봐요. 우리 목사들 신방 가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빨리 피워가지고 빨간 줄부터 막 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마음에 딱 들어오는 성구가 있으면 이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목사도 못돼 먹었어요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설픈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꼭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이 병상에 앉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캐치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한 절 읽어주니까, 거기부터 17절까지 읽었다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고 났더니, 그거, 날 좀 보도록 해줄 수 없습니까? 이러더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 성경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여기서부터라고. 참 들여다보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 김성진 권사님, 저 검사 분의 그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왜 울었느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특별한 영감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최 목사가 막 흥분해버렸어요. 선생님,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몇 분 동안 복음 제시하고, 선생님 저하고 영접기도 하십시다. 영접기도 해버렸네. 그리고 이틀 후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퇴원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자기 집에 와서 누워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최홍준 목사는 막 신이 나가지고, 옥 목사가 못하는 일 내가 했다. 여러분, 영혼 하나 구원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지금 대학생 전도집회 앞에 놓고 태신제 하나 물었어요. 지금 모 회사 사장을 물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신이 나요, 지금. 그런데, 이거 신이 났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병상 세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아예 주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한두 분하고 우리 부교육자 한두 분하고 막 갔죠.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요. 못 먹고 있으니까 말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앉혀달래요. 그래, 앉혀서 벽에 딱 기대줬더니, 목사님, 제가 세례 받기 전에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신이 기도를 하겠대.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한 3, 4분의 기도인데요. 제가 참 그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30년을 다닌 목사의 기도보다 나아요. 자기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거죠. 너무나 잘못 살았다. 너무 잘못 알았고 너무 잘못 살았다. 용서해야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요. 제가 세례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자기들 친구들 법조계에서 얼마나 많이 병문안을 와요. 오는 사람마다 너 예수 믿어라. 나는 너무 늦었지만 너는 예수 믿으면 돼.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도무지 말을 할 수 없도록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불러가지고 큰 종이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딱 써가지고 벽에 옆에다가 딱 두고 누가 오면 손가락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방 안에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때 완전히 변화되고 어머니도 변화되고 가족이 온통 변화되어서 그 아들은요, 지금 큰아들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뉴욕에 지금 지하철에 가서 하루에 수천 장 전도지를 뿌리면서 자기 사업하면서 시간만 나면 전도지 뿌리고 못 말려요. 자기 둘째 아들은 검정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아버지 세상 떠난 것을 보고는 다 집어치우고 중국 가서 사업하면서 자비랑 선교사하고 다녀요, 지금 중국에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보니까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내 생명을 전부 위탁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지 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훈련을 시켜보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리고 목사들 그 다음에 장로딸 하는 사람들인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위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씩씩 웃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손에서 말씀으로 깨어질 때 제자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서 나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 목표와 방향을 확인할 때 사람들의 그 내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무슨 교재 한두 권 떼는 게 제자훈련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은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그 주변 사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것은 선교사나 하는 일이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학교 다니면서 주님께 위탁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신학교 오셨어요?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서 그거 좋아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복음을 항상 증거할 줄 아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위탁하고 증인이 되고 섬기는 이 삶을 제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성공하면 평신도의 자아상을 정립해 줍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손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주인이 됩니다. 교회의 체질이 건강하게 되고 소모적인 일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안고 함께 손을 잡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목회의 본질을 바로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심체를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예를 한 교회 들겠습니다. 전라남도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알아요? 소록도를 건너가려면 녹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녹동이라는 데를 거쳐간 일이 있습니다. 녹동은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 녹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가 녹동 제일교회입니다. 항상 제일 붙이지 않아요? 이 제일교회는 192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녹동에 새로운 교회 하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녹동중앙교회입니다. 다들 제일 아니면 중앙 좋아하는데 녹동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39살 되는 강원윤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설립된 지 한 19년 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한 40명밖에 안 돼요. 이 40명을 데리고 죽으라고 한 3년 그냥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는 이제 탈진을 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는 확신을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 죽은 시체와 같은 교회, 살리는 길은 제자훈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 지방에 있는 시골 사람들 아마 최종 학년이 중학교 졸업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습니다. 1기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몇 달 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서로 나누고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강 목사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어줄 정도로 서로가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제자훈련을 하는데 1기 제자훈련을 참 은혜롭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잡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한 지 10년 만에 그 교회도 제1교회 교세와 비슷한 400명 수준까지 성장을 했어요. 인구 7,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요? 제1교회가 열받게 생긴 거예요. 제1교회 집사들 맺히는 남몰래 강 목사에게 가가지고 자기들도 제자훈련 시켜달라고 하는데 강 목사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사로잡히면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왜 목회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양싸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비극인데 제가 왜 그 비극을 내가 자초합니까?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면서 계속 1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어요. 이제 이 중앙교회가 이제 자기와 맞먹는 사이즈로 성장하고 소문이 좋고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말 듣고 열받은 제1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장로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마침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은퇴시키고 후임자를 뽑는데 신문에 청빙 광고를 내면서 자격으로 하나 더 붙였어요. 자기 먼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 그래가지고 6년 전에 45살 먹는 김용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 세미나도 마치고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제자훈련 받아야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끼리 약속했어요. 우리 3년 동안은 새로운 목사님이 무엇을 하자고 하든지 두 말 말고 순종한다.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김용희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당장 제자훈련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기 작업을 한 다음에 장로들이 아무리 제자훈련을 하자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고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장로들을 이끌고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 현장을 여러 곳을 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평생 그 녹동에 묻혀 살다가
함께 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이건 별천지거든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장로들이 막 목사님이 빨리 안 움직인다고 오히려 더 막 성급하게 푸시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금년이 제자훈련 4년 차인데요. 그 김 목사님이 그래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던 당회는 지금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모임으로 바뀌고 긴 역사를 가진 교회 고목과 같은 묵은 체질이 새싹이 나는 새로운 묘목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교회가, 그러니까 중앙교회 강 목사, 제1교회 김 목사가 함께 만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두 교회가 합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킵시다. 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교회들을 좀 도와줍시다. 이래가지고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서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저 교회는 이리로 오고 이 교회는 저리로 가고 서로 교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노인이 많은 제1교회는 노인대학을 경영하게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은 중앙교회가 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이 와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가 녹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저에게 온 소스가 지금 불과 3, 4개월 전의 소스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자훈련은 서초동에 있는 좀 잘난 사람들 다니는 교회라야 된다.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다. 학력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만 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저는요, 어떤 사례라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 평신도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당신 평신도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갈 길을 가도록 만들고 그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꿈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준비해야지, 뭘 어떤 식으로 앞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다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음을 띌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